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구의 신천지 집단의 이 감염의 은닉으로 말미암아 전국의 피해를 보면서 그렇게 모여 있으면 피해가 온다는 것, 신천지 집단을 교회로 보지 않아야 하는데 교회로 보고 정상적인 정통 교회들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다 생각해서 교회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당문을 폐쇄하고 이제 집 안에서 SNS나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밖으로 분주하게 다니면서 놀던 사람들이 또 활동하던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야 하고 맨날 보는 가족들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겼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이라는 우울증이 생겼어요. 특히 교회는 늘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데 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885년에 우리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134년 동안 한 번도 문이 닫히지 않고 일제의 강점기에도 6.25 전쟁 동에도 한 번도 닫히지 않던 그 교회 문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예배가 중단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언제 이 교회 문을 열어야 할지 사람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 공허와 고갈로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 어려워지면 탓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왜 이렇게 이제 잡지 못했는가에 대하여 처음에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폐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볍게 생각해서 이제 쉽게 치료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대응이 아주 가볍게 했죠. 그래서 지난 1월 20일에 우리나라의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겁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도와야 한다. 우리 형제 나라다. 그러면서 중국에다가 마스크를 기증하는 여유를 보였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확산돼 가면서 이제 마스크가 이제 수요가 느니까 가격이 치솟았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마스크가 필요한 줄 모르고 마스크를 예년에 비해서 9배나 수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중국에서 수없이 그걸 필요로 하니까 그때가 이제 대목으로 생각하고 마스크 수출을 늘렸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우리나라 과학과 의학을 과신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확산되지 않는 걸 그 당시에 보고 국민들한테 이제 이 질병 곧 잡히게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일상에 돌아가서 생활해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날 대구에 이 폐렴 첫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신천지 집단에 의한 우한 폐렴이 순식간에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에서 전국적으로 다 확산되어 나가면서 엄청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려움에 쌓인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고 또 사고 그렇게 해서 마스크가 동이 났는데 대통령이 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스크 물량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모으고 걱정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듣고는 다음날 또 마스크 사러 시민들이 나가보니까 아무데도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또 원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는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마스크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요일별로 그렇게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마스크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차 타고 이렇게 나갈 때,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안 쓰는 거 불안하다 그렇게 여길까 싶어가지고 차에다 걸어놨습니다. 나갈 때만 쓰려고 차에다 다 걸어. 낮에 햇볕 쬐고 괜찮아지면 나중에 나갈 때 잠깐 썼다가 들어오면 또 답답한 거 벗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또 우리 총회 행사도 다 다행히 중지해놔서 나갈 일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약국에 막 줄을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마스크를 배급한다. 참 어이없는 모습이고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막 세계 각국에서 이제는 위험한 나라다. 그래, 코리아는 코로나의 나라이니까 위험하다. 우리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코로나하고 코리아를 합해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양인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나라가 입국제한을 하더니 이제 100개 나라가 넘었고 130개 나라, 전 세계가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왕따 됐는데, 그랬는데 우리나라 왕따되고 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그런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도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동정하고 그래도 조금은 미국은 우리나라를 조금 봐준다는 식으로 말이죠. 통제를 전국적으로 한국 전체에서 통제하지 않고 저기 대구 경북 쪽에서 오는 사람들만 통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 백신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할 거 없고 앞으로도 이제 대형 집회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형 집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대형 집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그러자 미국에서 가장 질병 관리의 권위자인 닥터 파우치 박사가 말하기를 백신은 1년이나 18개월이 걸려야 1년 반이 걸려야 할 것이고 이 약품들이 이 병의 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지 지금 연구 중입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바로잡아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거의 잡혀간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던 이 한국을 제안하던 이제 유럽의 나라들 이 다른 나라들이 심지어는 같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제안을 했는데 아시아와 또 유럽에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그걸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으로부터 배우자.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검진하고 그리고 빠르게 치료해 나가고 있는가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자고 지금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장담하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막 확산돼 가고 또 미국에서도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 미국은 역시 믿음의 나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 한국은 이게 하루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지금 이제 발표하기를 이번 주에는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로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겸손하게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국민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감기의 일종인데요. 이 전염병의 대유행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것만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반복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어요.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오늘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이런 것을 지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어졌는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015년도에 테드라는 그 강연에서 전염병의 대유행에 대해서 강연하면서 경고했어요. 다음에 전염병이 출현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런 제목으로 그가 이렇게 강연했어요. 나는 어릴 때 가장 두려워한 것이 핵무기였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핵무기가 터지면은 살려고 지하실에다가 통조림, 생수통 등을 가져다 두고 만약 핵폭탄이 터지면 거기 내려가서 우리 가족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무서운 인류의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니고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다. 미사일이 아닌 미생물이다. Not missile but microbes 라고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신종이 이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수백만 명 사망시킬 수 있는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가장 인류에게 큰 위협이다 하고 그가 강연하면서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렇게 강의했어요. 그리고 강의 끝나면 강의하면 강의료를 받는 건데 그 사람 강의 끝나고 기부를 했습니다. 얼마를 기부했냐면 1억 불을 기부했어요. 1억 불이면 1달러가 1220원 잡고 1억 불이면 얼마일까요? 1억 1220억 달러예요. 1220억 달러. 1억 불이니까. 강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기부를 했어요. 전염병 연구에 써달라고. 그걸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컴퓨터 업계 같은 그런 것에만 앞서간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문제를 미리 내다보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 안에 빌 게이츠 안에 멜린다 여사하고 재단을 하나 세웠어요. 그의 모든 재산에 거의 대부분을 거기다가 기부를 딱 해가지고 재단을 하나 세웠는데 이 재단은 전부 다 이 질병 연구하는데 에이즈라든지 또는 이러한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질병 연구에 다 쓰도록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가 2015년도에 강의하면서 이걸 당장 앞으로 인류가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예견을 했는데 그 예견한 것이 오래 가지도 않고 몇 년 만에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일본으로 그리고 저 유럽으로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죠. 이것을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대유행,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아무도 그걸 잡지 못합니다. 이 조그만 바이러스,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가 전 세계가 좀 두려움에 떨고 집에 다 숨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겠어요. 오늘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의 지은 피조물로서 그에게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쌓아온 인간의 지식과 그 문명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사실 그렇게 아무리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식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것이고 큰 태양의 바다에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주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지, 내가 천년 만년 살면서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까지 그렇게 자행자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내 고집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내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미생물보다 더 작은 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아무도 막지를 못하니까 인간이 손을 어떻게 못 씁니다. 이 마스크는 심리적 안정만 주는 거죠. 이 마스크가 이게 바이러스를 갖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야. 이렇게 한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가 아니라 방독면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작은 이 미생물 그 세균이 박테리아인데 이 박테리아의 100만 분의 1이란 말이죠. 그 공기 우리 숨쉬는 공기 속에 언제든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도 수십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우리 몸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마스크 갖고 어떻게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 뭐만 해결되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가 혹시 걸려갖고 지금 병이 걸려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 해가지고 침이 탁 튀어서 내 입에 닿까 그게 두려워서 그거 안 닿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또는 내가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지금 병이 걸려서 다른 사람한테 침이 안 튀게 하려고 이걸 심리적으로 안정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 대고 있는 거지. 이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없이 안 해도 수백 개, 수천 개 바이러스 우리 몸에 들었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누런 코가 나옵니다. 그 가래가 생기죠. 이 가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목구멍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코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감기 걸리면 코에서만 나옵니까? 눈에서도 막 뭐가 나오고 계속 그러죠. 이게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간 이런 것과 싸워. 그래가지고 이 몸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가 막 우리 몸을 지배하고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막 두 개 싸워가지고 그 나온 전쟁의 흔적이 싸우고 나온 거 폐어더미처럼 오늘 우리 코로 나오고 막 흘러 나오는 거거든. 자, 그래 우리 인생이란 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건강하고 활동하고 하나님의 정한 땅 생명의 기한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내서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11절에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게 너를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천사는 현미경으로 보이거나 엑스레이 또 요새 병원에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응? 뭐가 있죠? 더 엑스레이보다 더 MRI 또 이런 걸로 아무리 찍어도 보이도 안 해. 왜냐하면 이제 천사는 이런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거나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이고 이 4차원의 세계에 속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관찰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의 천군자를 보내서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서 지금 보호해 주니까 그 보호막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뭐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라는 이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그 시간의 한계 안에 살아갈 때 내가 확실한 다음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 나라에 갈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내 생애의 영원한 슬픔으로 방황하다가 결국에 멸망하지 않도록 오늘을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 죄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을 재정립해 나가는 시간으로 삼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오늘 1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7절에 보면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고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너를 붙들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여 너를 건진다. 또 15절에 보면 네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하겠다 그랬고, 16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장수하게 하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네게 보여주겠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괜히 한국의 대통령을 탓하고 자꾸 그러지 마요. 그분도 연약한 존재라. 비서들이 말해준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좌관들이 젊어가지고 판단력이, 인생의 통찰력도 짧은 지식으로 분석해가지고 말하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대다수 이게 미래에 대한 것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도 틀릴 수 있어. 탓하지 말고. 미국의 대통령도 자기가 살라고 말이죠.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하니까 별것 아니라고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그도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다가 백신 나오면 그때 맞고 살아야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도 말고, 오늘 역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지켜주시고 사망의 올무에서 너를 건져주신다. 그의 천사를 통해서 너를 지켜서 구원해 준다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피난처는 찬양도 있어. 그래,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피난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생각하지 않아요. 봐봐요. 큰 교회가 평상시에 굉장히 막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막 강한 것 같이 보이고 뭘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덩치 큰 개가 더 겁이 많아. 그래가지고 저지 큰 교회가 문을 괜히 닫아갖고 열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목사님들이 막 안절부절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 전쟁이 오든 뭐가 오든 아무리 이단들이 막 온 세상을 들쑤고 다니든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있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티끌 같은 인생, 하루살이 풀 같은 인생들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대단한 줄 알고 그것이 커 보여가지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쫓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좀 타락한 삶이,
결국은 이 땅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안정된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인류의 원 조상들이 홍수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큰 성진으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 그걸 흩어버렸듯이 오늘 한순간에 이 세상에 우리가 쌓은 모든 문명이나 지식이나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만 피하는 게 진정한 살 길인 걸 알고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내시느냐. 성경은 그 답을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쫓아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중심지인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잠깐 가서 거치게 가서 좀 안정돼 가지고 거기에서 살만해지면 빨리 돌아와서 적과 꿀에 흐르는 약속했던 가나안에 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갔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한 번 내려가니까 그게 발목이 딱 잡히고 포로가 되고 심지어는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땅에서 430년을 죽을 고생을 하죠. 그래 얼마나 고통을 당하든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주께 상달했다 그랬고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살펴보려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그에게 한 종을 보냈는데 그가 모세죠.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죠. 구원할 때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섣불리 그 땅의 그 농경 사회 속에서 그들의 농사를 질 때 노동력인 그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산의 전부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죠. 10가지 재앙으로 때리는데 항복할 듯 인간의 그 육체의 강교함과 인간의 죄악의 타락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항복할 때 어느 때냐면 그가 죽을 때, 그 육신이 죽을 때, 그들의 생명의 뿌리인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갈 장자들이 바로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짐승 새끼 한 마리까지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한 바로 그날에 그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늦었지. 그때 애굽 전국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미새끼 한 마리 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흠없는 어린 양 집집마다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함께 그 북순나물과 우슬초와 함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있는 그 집에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국을 쳐서 죽음을 내릴 때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실제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국을 심판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끝까지 불신하고 불성한 애굽을 칠 때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죄인으로서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죽지 않느냐?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 흘린 그 피를 발랐을 때 상징적인 피인데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 한 마리도 죽지 않죠. 그 어린 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신약에 다시 설명해 줍니다. 구약에 있는 짐승은 상징이고 실제로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짊어진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바라보고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주님도 친히 말씀하셔서 인자가 많은 백성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대성물이 되기 위하여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행할 때 그 떡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죄를 짊으신 하나님의 어린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 죽음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 나아가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두와 저주와 질병 그리고 우리의 재앙들 그리고 영원한 심판까지 다 도말되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고쳐줄 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한 바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어. 바로 그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가 오북은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진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1971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에 미국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저 동북부 지역에 마치 그 염소 턱수염 같이 뾰족이 길쭉하게 흘러내려온 땅이 있는데 그게 플로리다예요. 그 플로리다주 올랜드에 세계 최대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그 디즈니랜드를 1971년도에 세우고 성대한 개막 행사를 행하죠.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명사들이 초청되고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인 릴리언 디즈니 여사도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디즈니랜드를 설계해서 만들게 했던 이 월트 디즈니는 그 테마파크를 보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마다 그 부인이었던 릴리언 디즈니 여사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이 디즈니 여사가 연단에 올라가서 그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디즈니 월드 개장을 축하해 주시고 제 남편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디즈니 월드를 보고 감탄하지만 남편은 이미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초청된 사람들은 이제야 디즈니랜드라는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멋있다 어쩜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을까 막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 남편은 이미 꿈과 비전을 이미 디즈니랜드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졌고 그것을 설계해서 마음의 눈으로 이미 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형태를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다 그분이 이미 자기가 알고 체험하고 올 구상해서 이게 지금 만들게 한 것이니까 이미 그거에 대해서 막 그걸 봤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그렇게 안타까울 필요 없다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실제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보이지 않느냐나 영원한 실제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라는 그것을
구성하고 설계해가지고 그것을 만들기 전에 벌써 그것을 그 마음속에 꿈과 비전으로 품고 설계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덧입혀진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영원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화가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산상보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그따위 염려하면서 시간 낭비 안 한다. 너는 오늘에 살아야 한다. 오늘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냐?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 그게 네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저께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데 선진들이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도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지금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겠어요. 금과 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느냐 불 속에 던져보면 알아요.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 믿음인지, 고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지 아닌가를 오늘 평가받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주일을 범하지 않고 주일날 성도들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면서 이렇게 잘 보낸 거 이건 참 우리 순천 은혜교회 우리 성도들 다 봐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지금 문 닫아놓고 말이죠. 방에서 간식 먹어가면서 TV 보면서 그래 은혜 되네. 저기다 저기 인터넷으로 계좌 이체해서 한 10,000원 헌금해 줄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이제 위안했다 합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현상 유지가 되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되 오늘 우리의 드리는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종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승리해 가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